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보다 큰 예배당들도 많지만 88년도, 85년도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올 때는 서울 시내에 이만한 예배당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예배당을 지을 때 지금이야 이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딱 짓고 나중에 은행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가면 되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건축하는 만큼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돈을 받아야 하청업자들도 그 돈을 받아야 자기들도 그렇게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다 먹고 사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돈이 가도 또 그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가 이걸 다른 데다가 유용하게 되면 밑으로 돈이 안 가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해지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교회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도 나중에는 돈이 좀 이렇게 막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시켜야 되겠고 또 돈 안 주면은 막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채라도 긁어다가 돈을 주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사채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교회가 사채 이자를 내는 것도 안 될 만큼 막 엄청나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 그 지하가 지금은 말끔하게 돼 있고 식당으로 다 꾸며져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쇠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공사 저 자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 먼지 구덩이 속에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눈물이 쌓이고 벽돌 한 장 한 장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더니 세상에 어떤 신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온 미국에 있는 교포 신학생인데 그 사람이 헌금을 내기 시작하고 또 누가 내고 이러면서 그 어려웠던 것들이 슬슬슬슬 지나가면서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년 전인가 2020년 바로 그때 제가 2월달 3월달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모든 컨디션이 완전히 안 좋아져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막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소대변을 못 가리고 막 그렇게 하는 아주 그 사람이 꼴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들고 괜찮아서 그래도 한번 내 아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 빛의 자녀 교회 있는 데까지 차를 운전해서 한번 갔다 오리라 하고 차를 이렇게 운전을 이제 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려면 청담대교를 건너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담대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건강도 안 좋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앞뒤가 꽉 막혔었거든. 바로 그때 청담대교 이렇게 올라오는데 건국대에서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회전하듯이 빙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올라타는 길이거든요. 이게 싹 돌아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길이 아주 이렇게 난 코스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도저히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걸 속도를 좀 팍 내면서 확 밟으면서 가면 내 차가 저 이렇게 그걸 확 넘어가면서 타고 넘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겠지. 나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밀려와서 속도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잠깐 내가 사람들은 속이고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제 그 순간 잠깐 스톱하면서 차를 살살살 몰아갖고 그러면서 그 길을 벗어났어요. 집에 딱 돌아와서 그리고선 집에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탁 엎드렸어요. 죽을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께 한번 통곡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여보 왜? 아니 당신 여기 아토피 있던 게 다 없어졌어.
그 당시에 아토피가 제 여기 저 배 옆에까지 올라왔거든요. 저 다리 저 발목에서부터 여기까지 새빨갛게 다 막 그냥 일어나서 올라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아토피가 없어졌는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싹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응답 주신 그 감격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죽일 사람 같으면 병을 왜 고쳐주겠냐? 살릴 사람이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거지. 그걸 탁 깨닫는 순간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찾아오니까 먼저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딱 오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옛날에는 얼마나들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가서 기도원 가서 봐도, 산에 가서 봐도, 교회 가서 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저 양반 집에서 싸우고 나왔나? 아니면 엄청 문제가 심한가 보다, 혹은 죄를 많이 졌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눈물이 메말랐다는 건 잊어버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쳐다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지만 그냥 황토옥이나 이런 일반적인 흙도 비가 오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완전히 돌덩어리 같이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 같이 되거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도 그 속까지 물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씨가 떨어져도요 싹도 못 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게로 그걸 낮게 부숴야 돼. 그래가지고 꽃게로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냥 부순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뿌리고 물을 줘야 이게 그냥 그게 옥토같이 부들부들해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 거기서 뭐가 나오고 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열매가 맺도록 하려면 내 마음이 딱딱해진 게 이게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촉촉하게 적셔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100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다 사라졌어, 눈물이. 그런데 이 눈물이 뭐냐면, 이 눈물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봅니다. 5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다 같이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냥 뭐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만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뿐 아니라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바람도 딱 그쳐. 파도야 잔잔해라 그러면 갈릴리 바다 그 파도가 줄렁거리는 게 잔잔해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뭐가 아쉽다고 막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해. 울면서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져. 여기 뭐 심한 통곡까지 해가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밤을 새워가며 산에서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메말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면 그냥 쭈물쭈물하고 말아. 기도가 다 벙어리 기도가 돼버리고 내 마음속에 간구하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싹 메말라 버렸어. 아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다녀. 아주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도 다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 정도로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가 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내가 굳이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하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구해야 주신다는 거거든. 근데 저절로 뭐가 되는 줄 알아? 저절로. 아니 그 정도로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이 한가롭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도 지금 아슬아슬해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기운이 왠지 모르게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6.25 때 터지고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월남전쟁 그거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건 남의 나라 전쟁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근처에서 전쟁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대만이다, 우크라이나다, 뭐 이렇게 저쪽에 예멘이다, 사우디다, UAE다, 뭐 이런 그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이게 스스스 움직이고 있어. 세계의 철학자들이나 그 세계의 석학들이 말하기를 인류가 발전해서 이젠 전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가요 과연? 무기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기를 막 만들어서 파는데, 이야, 이제는 뭐 대한민국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10위권 안으로 딱 들어갔다고요. 그래갖고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 대한민국 무기를. 이런 나라가 됐는데 그 무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한지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기들이 그렇게 많이 꽉 생기니까 그 뭐 하느라고 그럴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건 언젠가는 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언젠가 쓸 거다. 우리 시대에 안 쓰면 다음 세대는 쓰겠지. 우리가 살아보지만 세상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점 편해지지만 뭔지 모르게 쫓기고 살잖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다 나놓기만 하고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래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건 주지 못했어도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쌓아두셨다 이 말이에요. 눈물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아두셨는지. 나는 우리 외할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이게 쌓이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다고도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무슨 하나님한테 상 받을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그냥 하나님하고 아버지 그러면 응답이 이렇게 싹싹 올 때 보면 이건 내 공로가 아니야. 부모님의 눈물이 쌓여서 그 항아리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쌓인 것이 나에게 열매를 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것이 자녀 때에 먹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쫙 열려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해. 그 기도를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랬어요. 남방 시내들이라는 건 거기에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지예요. 네게부 사막이 쭉 있어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이거든요. 거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풀 한 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우기가 되면 그쪽으로 비가 오지 않는데도 저쪽에서 비 온 것이 지하수로 이렇게 내려가고 땅속에서 있다가 그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그쪽으로 와디 같은 그런 그 개천 같은 게 생기면서 그 주변이 다 녹색 지역으로 싹 바뀌어, 농사 지을 수 있게. 이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거기에 가서 농사를 딱 짓고 나면 그 농사 지은 거 싹 거두고 나면 다시 사막이야. 또 지나고 나서 딱 농사 짓고 나서 또 거두고 나면 또 사막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역을 모르는 그 다른 이민족들은 거기를 보면 야, 저긴 가서 먹을 것도 없어, 저기는 가봤자 없어, 저기 사람도 살 수 없어, 그래갖고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딱 숨어 있으면 먹고 사는 일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막같이 전혀 쓸모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기가 되면 꽃동산으로 싹 바꿔주시는 것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아직도 돌아와야 될 그 가족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 죄인이었다고. 원래는 포로였어요. 어떤 포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였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창조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살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사는 꼴이 완전히 엉겅퀴와 가시덤불 그 틈바구니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왔거든. 대한민국이요, 부처도 믿어보고, 그리고 무슨 성황당도 만들어보고, 무당푸닥거리도 해보고, 조상신도 섬겨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의 백성에서 복받은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따라서 막 추적해 갖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그 온갖 그 공격은 말이에요,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빚을 지면 빚쟁이가 쫓아오듯이 죄의 빚은 무시무시하게 마귀가 쫓아오거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값을 갚아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이걸 갚아야 돼. 근데 이걸 갚지 못하면 그걸 갚을 때까지 가족을 치고,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자녀들을 때리고, 사방이 그냥 그래갖고 옥졸에게 맡겨서 그 모든 돈을 다 뺏어갖고 마침내는 노예로 삼고 팔아먹을 때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게, 이게 바로 빚이란 말이에요. 빚. 이런 빚이 우리에게는 죄의 빚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마귀가 뭐라고 떳떳하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 빚을 갚아야 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콧대가 높아졌는지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아주 탁 뒷짐지고 말이에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거 다 줄 거야. 왜? 이 세상은 원래 내 것이니까. 원래가 어딨어. 그거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마귀에게 죄의 값으로 뺏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문제아가 집에 있으면 그 아이가 가서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전화와. 여보세요, 거기 김아무개라고 하는 아이 집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그 부모 되십니까? 네. 그 아이가 지금 이런 사고 쳐서 지금 여기 저 경찰 어디 경찰서에 있는데요,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가야 돼. 가가지고 그냥 아무리 그냥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격으로 괜찮아도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그 앞에 가서 쿡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모로서 역할 못,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박 숙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귀, 그 아주 못된 그놈한테 마귀가 딱 뒷짐지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처참한 대우를 받았다고. 처참한 대우를. 왜요? 인간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런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외할지니라, 마귀를 이겨버리셨거든. 그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악한 마귀가 나를 청구하며 덤벼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맞아, 오영택이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나의 피로, 내 생명으로 다 대속하였느니라.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인자에게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중풍병자에게도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는 여자가 눈물을 쏟아가며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팔에다가 문지르고 울고 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마귀가 나를 계속 지적질하면서 쫓아다니며 청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법이라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청구하는 마귀들 와서 병마를 가지고 괴롭히거나 나에게 와가지고 물질적인 문제로 괴롭히거나 사람으로 가정을 깨뜨리거나 온갖 이상한 잡된 것들이 와서 장난하면 그것이 단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건 어떤 문제냐? 영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로 돼? 그래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자도 있겠지. 그러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안 돼. 어떤 때는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려. 우리 애가 지금 몇 년을 놀고 있어.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질병으로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게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육신적으로 풀려고 가서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아버지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지. 네 하고 딱 엎드려. 요즘 너는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육신을 쳐서 다 굴복시킬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혔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세상이 자꾸 순기눈으로 자꾸 바뀌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좋아지기. 여러분, 주님에게 영적인 그 주님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꽃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길이. 오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포로로 죄의 값으로 갚아야 되고 전쟁에 졌던 그 모든 노예의 그것을 갚아야 되고 내가 인생에 살면서 모든 그런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싹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입안 가득히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 126편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이제는 넉넉하게 모든 걸 해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나머지도 다 데려오라 그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이 명절을 놓치지 말고 꼭 아버님 전도해야지, 어머님 요번에 꼭 구원받게 해야지. 다른 방법 없어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고기 많이 사다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가야 돼. 기도로. 영적으로 묶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묶인 걸 풀면 성경을 보니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의 주제는 기쁨이요, 조이풀, 기쁨이 가득
시작해지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이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